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날에 등산도 가고 주일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의 열쇠. 지금은 번호키가 하도 이제 일상화가 되어서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다 열쇠를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만약에 집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꾸벅꾸벅 걸어서 올라갔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황하면서 집에까지는 왔는데 들어가질 못하네. 그러면서 다시 열쇠를 가지러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열쇠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 앞에서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쇠에 대하여 천국 열쇠에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의 열쇠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본문 19절을 보니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는지 그 앞에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요,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일컬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재밌게 볼 만한 것은 제자들이 좋은 것만 골라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대놓고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좋은 말만 골라서 한 거예요. 왜? 당시에는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먹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찾아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바알세불에 힘입는 자다라고 악평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면전에 대고 예수님을 악한 평가를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말합니다. 무엇이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전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자 광야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까지 쫓아가서 그 얘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또 세례 요한을 얼마나 좋게 생각했는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능력이 세례 요한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래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불의와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권능으로 와서 역사하는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는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겠다 하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 후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유다의 죄악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던 것처럼, 꾸짖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예레미야와 비슷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단을 가르치는 이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단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자는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과 지위와 그의 하나님의 일을 행할 권리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영존하신 한 분이신 신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개예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에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즉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도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야, 삼위일체가 어디 있냐? 어디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가 있냐?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주로 고백하는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교주를 그 삼위일체에 넣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의 이단들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역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단이 역사하는 모양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와 연결이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혈육,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알 수 없고, 이단들도 알 수 없습니다. 신비한 영을 받았다고 하는 이단들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높고 통찰이 있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인, 성인 중에 한 사람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떤 때가 가능하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 귀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는 단순히 그냥 사교단체, 동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활동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동아리 활동, 사교단체 활동,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이 우연히 생겨서 자연이 우연히 이렇게 인간으로 진화했어.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흠 있고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을 믿고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를 믿고 또한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영생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그냥 주문 외듯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믿고 고백해야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냥 교회가 사교단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천국의 열쇠가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가 있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발전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천국의 문도 열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본문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이 교회를 통치하는 권한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20절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른 고백을 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발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통치권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러면 가서 네가 이렇게 잘못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럼 두세 증인이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우리가 이거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안 돼. 근데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냐면 뭐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는 이제 구원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즉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까 베드로라고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너희 제자들 전체를 언급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교회의 통치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 천국의 열쇠, 즉 교회에 그 천국의 열쇠라는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천국의 열쇠란 복음으로 교회에 부여받은 것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널리 전하면 천국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이 닫혀지는 거예요. 즉 당시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줬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 지금의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그때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만 있지 말고 나가서 전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천국의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누가복음 11장 52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들이 잘못된 율법, 잘못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천국의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즉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매고 푸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이 열려지게 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이고 푸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풀리면 풀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말씀 선포를 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말씀을 받을 기회도 없고 천국을 갈 기회도 닫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닫으면
위에 하늘에도 닫혀진다 그 말이에요. 또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과 연관하여 생각하면은 교회는 또한 뭐예요? 건징하는, 잘못한 죄인에 대해서 건징하는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가 기회를 주었어요.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 중에서 끝까지 거부하고 교회의 건징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들도 어떻게 돼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이고 매이는 것, 풀리고 풀리는 것, 이것은 교회와 성도 간에 신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엄청 싫어해.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물론 각각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안 좋아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한 교회와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뭐를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 사상들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의 계략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교회는요, 단순히 모여서 놀고 먹고 그냥 서로 교제하는 친교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가운데,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는 뭐라고요?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책임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 간의 신비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천국의 열쇠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